역대상 1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후렴처럼 반복되는 승리, 후렴처럼 반복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후렴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승리있게 하셨더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있게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후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을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땅도 얻기도 하지만 수많은 전리품들을 수집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라든지 선물로 받은 귀중한 것은 다윗 스스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전리품들이 전쟁터에 나왔던 군인들이라든가 가족들, 또 백성들에게도 돌아갔겠죠. 그러나 금은 놋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을 모으는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 첫째는 놋이죠. 놋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정복하면서 놋 생산지인 디브핫과 군이라는 게 우리 일반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 쿤입니다. 도시 군에서,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아 옵니다. 나중에 이 놋을 가지고 솔로몬이 놋대와 놋기둥 그리고 놋 그릇들을 만드는데 이 놋을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쿤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둘째로는 선물로 받은 금은 놋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하닷 에셀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적대국이었던 하맛 왕 도후가 아들 하도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준 선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의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빼앗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과 금을 함께 하여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금과 은과 놋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성전을 짓거나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데에는 이것이 귀중한 자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는 데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귀중한 전리품을 드림을 통해서 이 승리가 나의 힘으로 얻어져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표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까? 또한 형통하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이 형통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믿는다면 그 마음을 감사의 예물로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전쟁은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일이 아니죠. 치열한 삶이잖아요. 치열한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패하면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생명도 빼앗기고요, 자녀들도 빼앗기고요, 재산도 빼앗기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종을 바치고 힘들고 어렵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냥 그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사시대에 머물면 안 돼요.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복을 해버려요.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영광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약속을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강해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승리의 감격에 차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가 많아요. 크리스찬들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걸요 우리 스스로 하면 괜찮은데 세상이 그걸 요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요 형통이요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루죠. 그러나 부활 후의 삶은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시대는요 승리의 삶이에요. 부활의 승리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승리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지키는데 이 생명을 지키는데 급급하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 단순히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이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렴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렴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주변은 강하고 세상은 무섭고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내 자신에게 갇혀서 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갇혀서,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늘 위축되는 우리의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위축되게 갇히게 살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은 열방이나이다, 땅끝이나이다,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후렴처럼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